네, 안녕하세요. 1월 20일 화요일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 오신 우리 아버지, 은혜 가운데 복된 새해를 맞이하게 하시고 또 아버지 이렇게 20일 지났습니다. 그동안도 우리도 은혜 가운데 눈동자와 같이 지켜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금년 가는 길 2026년 한 해가 참 주 안에서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하듯이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간구의 제목들을 주님께서 들어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날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아버지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근데 찬송가 486장입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입니다. 486장. 예전 찬송가는 474장입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오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오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오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오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주시오니 오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오늘은 요한계시록 14장 13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 한 절만 제가 봉독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의 복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죽음은 모든 사람 앞에 평등하죠. 남녀, 노소, 또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언젠가 동일하게 찾아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을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죽음을 기뻐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나라 전래 동요는 죽음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영영 다시 못 오리라. 소단에 익은 팥이 싹이 틀 때 다시 오랴. 소반에 삶은 닭이 날에 칠 때 다시 오랴. 한 번 가고 못 오는 길 어이 설지 않으랴 됐습니다. 북망상 마지막 길 내가 서러워하노라. 여러분, 소단에 익은 팥이 어떻게 싹이 다시 날 수 있겠습니까? 또 소반에 삶은 닭이 어떻게 날개 치며 날아갈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한 번 간 사람은 다시 보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사람들은 죽음을 슬퍼하고 또 죽음을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죽음을 슬픔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고통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죽음을 기쁨이요 영광의 개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이 세상을 떠나 차라리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 더 좋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귀향을 하고 있을 때 천사를 통해 하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13절에 보시면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을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달리 말하면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의 죽음은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의 죽음이 다 복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의 죽음은 복이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주 안에서 죽는 것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죽은 사람은 주 안에서의 죽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은 채 죽는 사람은 주 안에서의 죽음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주 안에서의 죽음이 복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주 안에서의 죽음이 복된 이유는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흔히 인생을 고해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풍랑이는 바다를 거스러 올라가는 이 배와 같이 우리 인생에는 고난이 끝이 없습니다. 전쟁이 있고 질병이 있고 또 죽음이 있고 고통이 있고 한숨이 있고, 여러분, 이것이 인생입니다. 그동안에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많은 고통이 있었습니다. 눈물과 한숨과 실패와 실직과 질병과 또 사고가 나기도 하고 또 죽음의 위험에 직면하기도 하고 또 가족을 먼저 천국에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도의 죽음은 이 모든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날입니다. 그러기에 성도의 죽음은 복된 죽음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의 죽음은 이 모든
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일입니다. 그러기에 성도의 죽음은 복된 죽음입니다. 둘째, 성도의 죽음은 영광스러운 천국에 입성하는 것이기에 복된 죽음입니다. 여러분, 원래 죽음의 의미는 이별입니다. 떠남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여러분, 여기 떠난다고 하는 말은 아날라세우스, 푼다는, 떠난다는 뜻도 있지만 푼다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할 때 그들은 천막을 치고 살았습니다. 일정 기간 살다가 또 다른 장소로 이동하면 다시 천막을 풀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선원들은 배를 타고 다시 바다에 나가기 위해서는 묶어두었던 밧줄을 풀어야 됩니다. 여러분, 푼다고 하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의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종말이 아닌 새로운 시작입니다.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묶어두었던 줄을 풀듯이, 배에 묶어두었던 밧줄을 풀듯이 새롭게 출발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죽음의 의미입니다. 여러분은 어릴 때 소풍에 갔던 추억이 있을 것입니다. 소풍 첫날 흥분과 설렘이 있습니다. 새 집을 사서 이사할 때 기대와 설렘이 있습니다. 결혼식을 앞두고 신랑과 신부는 기대와 설렘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대와 설렘이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을 맞이하면서 느끼는 감정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에 입성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를 영접하리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죽음과 함께 천국에 입성하게 됩니다. 그동안 희미하게 보았던 그 주님의 얼굴, 어렴풋이 알았던 그 주님의 모습,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이런 그리운 성도들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도의 죽음은 복된 죽음입니다. 셋째, 성도의 죽음은 이 땅의 삶에 대한 보상을 받는 날이기에 복된 죽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반드시 보상받을 날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이 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영원한 삶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랬죠.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은 자들은 영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는 영생을 상속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을 것입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라. 사도 바울은 이 땅을 떠나면서 고백했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떠나고 천국에 입성할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을 씌워 주실 것입니다. 한 사람이 죽으면서 자녀들에게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그에겐 네 자녀가 있었는데 그는 한 자녀 한 자녀 손을 붙잡고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얘야,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그런데 이 막내 아들에게는 그런 말을 하지 않고 굿바이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그러자 그 아들이 말합니다. 왜 나에게는 다시 만나자고 하지 않나요? 그러자 아버지가 말합니다. 너희 형 누나들은 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래서 천국에서 만날 수 있다. 그러나 너는 예수님을 믿지 않기에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고 할 수가 없구나. 그때 그 아들도 비로소 나도 아버지가 믿는 예수님을 믿겠어요 라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떠나 천국에 갔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또 그리운 성도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 안에서 죽는 죽음은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성령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 땅의 수고를 그치고 편히 쉬라. 여러분, 성도의 죽음은 복된 죽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이 땅 한정된 시간을 살지만 언젠가는 이 땅을 다 떠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도의 죽음은 복 있는 죽음입니다. 우리 이 땅을 떠날 때 모든 고통을 그치고 천국에 입성하고 사랑하는 주님과 또 모든 그리운 성도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어진 시간까지 믿음 생활 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추운 날씨에 감기 조심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